이런 시간에 기도의 자로 나온 우리에게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제도 사무엘에 있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계속 이어서 사무엘에 있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고 들었듯이 사무엘은 기도하여 얻은 아들이고 또 하나님께 거저 받은 은혜의 선물이고, 그래서 한나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고, 이제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온 이스라엘 다니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타이틀이 뭐냐면은 사무엘의 마지막 말입니다. 이제 사무엘의 거의 모든 지나온 것들을 이제 총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 고별설교입니다. 고별설교인데, 사무엘이 있을 때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이렇게 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 때문에 억수로 많이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제껴두고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사람이 세워져서 다스리게 되는 이런 왕을 구했기 때문에 사무엘은 그걸 용납할 수 없었는데, 그 괴로운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백성들 요구를 들어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왕을 세운 것이 잘못된 것이었음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전에 보면은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 보여주세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를 이끌고 나온 그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실질적으로 너희를 다스려 나가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이 왕을 뒤로 하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림 받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두려워서 백성들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렇게 정말 살려달라고 외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무시무시한 그런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이 큰 죄악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우리가 잘못했으니 하나님께 고하여서 우리가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해주셨사오니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그 나타낸 그 표시로 인해서 사무엘이 기도하고 진정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다가 잘못된 것임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잘못된 것임을 알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그러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아닌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사무엘이 백성이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회개가 일어난 거죠.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깨닫게 되었다면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는 하나님이 백성 삼으셨으니까 그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하는데 참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말씀이죠. 특히 주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정말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여호와 앞에서 범하지 아니하겠다.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그렇게 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을 생각할 때 그럼 사무엘은 그 이전에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느냐?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세움받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에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졌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세우셔가지고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고 백성들은 이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전하는 말은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응답이 되었고 또 백성들의 심령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는 이 사무엘이 어떻게 그렇게 들을 수가 있었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가능했고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이 사무엘이 뭐가 있느냐. 기도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진정한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도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려는 이 하나님의 사람 중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놓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12장 전반부에 보면 또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이고 또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나는 청렴 결백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죠. 완벽한 인간에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사리 사욕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부름받은 사람이 정말 가슴 가운데 새겨야 할 말씀, 청렴결백입니다. 사리사욕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정말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셨구나. 저는 그래서 이 사무엘을 옛날부터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마음에만 두고 있었지 이런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 이것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늘 이 말씀, 이 마음 찔림이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한시 동안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없더냐. 이 말씀을 들을 때 왜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인데 깨어있어 한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없지? 이것이 항상 나로 하여금 왜 그럴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다시 그런 마음을 유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서 이제 기도가 1시간은 되는데 해보니까 1시간 기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1시간 기도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또 알게 하십니다. 1시간 기도하기가 어려운데
1시간 기도를 이제 겨우겨우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무릎이 되어지니까 1시간 기도로는 어림없다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질 때는 하나님은 더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고 더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돼요. 그러면서 내가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다.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알게 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러니까 하루 1시간 1시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헛되게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헛되게 보냈다는 그런 생각 마음이 들면 괴로운 거예요. 왜 이런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까? 괴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시간 활용을 잘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이 되는 거예요. 죄책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이게 부름받은 사람이 내게 주신 시간을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이런 안타까움, 이걸 가지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했다면 뭘 해야 될까를 또 생각하게 되고 어떤 일을 더 준비해야 될까, 이런 방향으로 늘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러는 가운데 오늘 아침에 이제 새벽기도 나오려고 하는 중에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내가 나름대로 시간 사용은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이 보이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어떠느냐. 집회 기간 중에도 그랬지만 성물 관리라든지 또 하나님 주신 교회 관리, 이런 부분을 생각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넉넉하게 살아온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넉넉하게 살아온 적은 한 번도 없는데, 물론 이것이 훈련이죠. 재정 훈련인데, 그러면은 단지 없어서 넉넉하게 살지 못했을까? 그게 가장 기본적인 이유인데, 넉넉하게 주시지 않았으니까 넉넉하게 살 수 없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적은 것이지만 정말 그 적은 것 중에, 받은 것 중에 그것을 정말 꼭 써야 할 것에 그렇게 선용하고 그렇게 정말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해본 적이 있느냐.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있는 것 중에서 쓰기는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항상 부족했던 것 같아요. 남봤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슴을 치면서 나름대로 좀 했던 게 뭐냐면, 이거 참 넉넉하게 주시지는 아니했지만 주신 것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이것을 정말 지혜로운 종이 돼가지고 때를 따라가지고 그렇게 나눠주고 사용하는 지혜가 부족했구나.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개척교회 형편, 어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이런 선물, 은혜, 또 재정, 이것을 진짜 기록하면서 꼭 써야 할 때는 쓰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때로는 막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적은 것을 줘도 감당치 못하는데 많은 것을 줬을 때는 더더구나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데서 훈련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주셨어요. 지금도 그랬는데 앞으로는 많이 주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적게 줘도 감당할 수가 없는데 많이 주면 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꼼꼼히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운데서 이걸 선용할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그렇게 해서 낭비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을 선용하는 지혜, 이것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우리가 없는 가운데서도 그렇게 알뜰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진행되어 왔고 이 훈련에서 우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그 이상을 줘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과해야 하나님이 그 이상의 것을 부어주셨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고 교회가 된다는 것.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고 청축까지 하게 하셨는데 깨끗하죠. 깨끗한데 이 하나님의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거룩합니다. 성전, 거룩한 전이잖아요. 교회의 의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이 성전을 먼저는 우리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으로부터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을 그렇게 깨끗하게 죄악된 것을 다 드러내고 날마다 그렇게 구별되게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는 생각, 마음, 몸 이렇게 구별되게 그렇게 하고 있고 사용하고 있느냐 여기서부터 그리고 예배하는 이 모든 처소 시설 이게 다 거룩한 그런 장소인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부족한 거예요. 소홀한 거예요. 내 육신을 이렇게 거룩하게 다듬어 가는 것도 내면을 갖고 가는 것도 여러 가지로 아직도 부족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당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봤을 때 여러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부분 깨끗이 해라. 거룩히 해라. 구별되게 해라. 내가 거룩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더 다듬어질 때 하나님은 정말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 깨끗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하세요. 여기 사무엘이 그냥 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것이 아니고 정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면서 그의 생각,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백성들 앞에서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정말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나는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치겠다. 이렇게만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악된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향하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다시 죄악된 길로 가면 멸망할 것이라는 마지막 무시무시한 말씀을 전합니다. 볼까요? 25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엄청난 말씀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백성 삼으신 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지만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 백성이어도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그 죄악된 길로 가게 되면 너희가 멸망할 것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특별히 부름을 받아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목회자 부부고 목회자 가정이고 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을 때 우리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뛰어넘어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기준에 함량 미달이 아닌 그 함량을 채우고 믿음의 분량이 하나님 봤을 때 그래 그 정도면 되었다. 내가 충분히 나를 쓸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었다. 이렇게 되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그런 교회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듬어 가는 과정이고 만들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시간에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 이 모든 것들 만들어져 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 경건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인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물질, 선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 또 이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우리 한번 주님 세움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